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각 가정에서 우리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깊숙이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 주임제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혼란스러운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혼란스럽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월 29일 2월의 마지막 날이죠. 토요일 시편 149편 1절부터 150편 6절까지 149편과 150편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설교 중에 함께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과 함께 시편이 끝난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게 느껴져요. 시편 전체를 보면 1편이 입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 이 149, 150편 이 뒤에 찬양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출구로 이제 여겨질 수 있는데요. 1편은 뭐로 시작하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품고 익히고 행하며 사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가 만든 말씀, 자기 중심적 행복을 위한 욕망이 만든 자기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 불에 타 사라질 거푸집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시작해요. 시편 1편이. 시편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이 나죠. 이게 뭐예요? 역사죠. 창세기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죠. 요한계시록은 찬양으로 끝나죠. 어떤 찬양? 어린 양에 대한 찬양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게 역사 전부죠. 이 땅의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시작과 끝 사이에는 전쟁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상대하는 방식이 결국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따르는 방식의 전쟁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들은 그 승리의 노래를 마지막 그날에 부를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날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첫째, 새 노래를 부름으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름으로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날마다 새로운 노래 찾아가지고 익히고 배우려면 너무 힘들 거예요. 새로운 노래 만드는 것도 힘들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렇게 늘 불렀던 그런 노래 부르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늘 새 노래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에요. 나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늘 새로워요. 늘 새롭고 너무 감격스럽고 여전히 동일한 울컥함이 항상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무슨 말이에요?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의 감격스러운 만남 속에서 부르게 될 때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 노래를 불러라. 그 말은 뭐예요? 너무 오랫동안 우려먹은 간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우려먹은 그 간증, 그때의 그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옛날 이야기를 앵무새의 언어처럼 반복하면서 그 낡은 간증 위에서 오늘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다시 누리고 경험하는 오늘 임하시는 생생한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속에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 말은 날마다 주님과 생생한 신선한 생명의 소통을 계속하라는 요청이죠.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함께 노래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명절의 빛과 그림자. 명절 때 부모님의 최대 기쁨이 뭐예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으로 얼마나 강렬하게 침투하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찬양할 때 다른 성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함께 저 사람이 어떤 삶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냈을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주님을 함께 부르고 있구나. 굉장히 감격스럽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기쁨이 내 안으로 막 쑥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복잡하기 그지없었던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그런 기쁨이 다시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노래의 주제, 노래의 그 핵심 주제가 뭔지를 알고 부름으로써 오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자, 지으신 이, 그 다음에 왕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노래의 주제는 지으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무슨 말이죠? 가족적으로 표현하면 낳으시고 기르신 하나님. 가족 안에서 표현한다면 낳으시고 기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 집에서 태어난 것이 내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 주제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다스리셔서 여기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주제죠. 노래의 이유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깊은 관찰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죠. 노래의 주제죠, 그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부를 때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부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3절 보면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150편에도 반복되는데 150편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이 많은 악기가 동원돼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악기뿐만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악기가 동원될 만큼 내 많은 마음이 쏟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동작,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음성,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춤추고 소리 지르고 뒹굴고 날뛰면서 노래해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죠. 그래서 찬양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사귀고 나면 뭐 몇 번 만나고 혹은 몇 년 만나면 빠삭하게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데,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34년째 제 아내를 완전히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굴 수 없어요.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꽤나 아는 자처럼 군다는 것 자체가 이 경망스러운 거죠. 그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너무나 모자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모든 동작을 다 동원하고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해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만큼 크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겸손이에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겸손이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겸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게 교만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한 자가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을 알면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악기를 동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동작을 동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척 할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사방에서 벌어지잖아요? 교만의 독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BTS 그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받은 전 세계의 아이들이 엄마가 티켓을 선물해 주는데 비밀로 하다가 나중에 이게 BTS 콘서트 티켓이라는 걸 알 때 그 아이들의 반응, 막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면서 울고 막 쿠션을 집어 던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역시 잠자는 것도 있고 잠잘 시간을 잊어버린 채 장소를 불문하고 침상에서까지도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안다면. 5절 읽을까요?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왜 침대에서 노래를 해요? 이게 안 감춰지는 거예요. 잠잘 시간에도 저절로 막 노래가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점. 그게 승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승리예요. 알면 이긴 거야, 이미.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모든 전쟁에서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찬양과 전쟁이 만나요. 갑자기 찬양과 전쟁이 이렇게 만나요. 6절, 7절, 8절 읽을까요? 6, 7, 8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낡아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찬양을 부르는 자의 손에 두 낡아진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어요.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 생각해보세요. 이게 엽기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누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칼을 휘둘러, 너무 엽기적이죠. 그죠? 노래를 부르면서 칼을 휘둘러. 여러분, 이게 조커죠. 조커는 노래를 부르면서 칼을 휘두르잖아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에 대한 분노로 정신이 나간 조커의 동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오르심을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를 왜 해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르심을 노래하는 자들의 칼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그 길을 갔어야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곧 말씀이죠. 악인에게는 법이 텍스트고 로고스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악인에게는 바로 그 법이 그들의 목을 치는 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자기 욕망의 길을 걸어간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의 목을 치는 칼이고 그들을 묶고 결박하는 사슬이고 쇠고랑이죠.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말씀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 칼이고 쇠고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이게 뭐예요? 곧 기록한 판결이에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이미 판결을 한 거예요. 바른 길, 그 바르지 않은 길, 바람직한 길, 그렇지 않은 길로 이미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죠. 그 판결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칼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악과 어둠과 혼란을 심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는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품고 묵상하고 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죠. 다시 말하면 보세요. 성도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그를 끌어가면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거룩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혼란은 따라서 기준을 잃었을 때 혼란이 오는 거고, 이 땅의 모든 혼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온 땅이 혼란을 겪는 거죠. 가짜 말씀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건 이미 그 자체가 혼란이니까. 그래서 가짜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혼란은 너무나 지당한 결과죠. 근데 진짜 말씀을 가진 성도들도 세상의 혼란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선명하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거죠. 따라서 진짜 전쟁에서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밀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살아있는 생생한 예배의 승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내가 내 중심에서 내려오죠.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서죠.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다듬도록 나를 내어드리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나를 그 말씀에 맡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작동하도록 격려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거죠. 그 삶의 자리에서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때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종류의 진짜 전쟁들, 자신의 욕망과의 전쟁, 애매하게 찌그러진 관계 속에서의 전쟁, 어떤 일에 대한 끈질기고 끈적거리는 세상 욕망 질서에 맞서는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껏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내 자아가 죽는 바로 그 예배야말로 온갖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와 더불어 부르게 되는 게 뭐예요? 찬양이죠. 찬양은 승리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결국 모든 시 공간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15장 1, 2절 읽고 마칠게요. 15장 1절 2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래요. 우리는 권능의 궁창을 갈 수 없어요. 권능의 궁창에 못 가요. 그렇지만 성소 곧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곳이 권능의 궁창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경험했잖아요. 이사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동안에 갑자기 그곳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실로 바뀌죠. 그곳이 영광스럽고 우주적인 신적 공간으로 확 순식간에 변해요. 그때 이사야가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깨닫죠. 그게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선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가 딱 드러나는 순간,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는 자로 오늘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바로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권능의 궁창이 되고 하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진짜 예배가 드려지고 뭐 주방에서건 직장에서건 피아노 레슨을 하는 자리건 아니면 뭐
사모님과 차 한 잔 이렇게 나누는 자리건 관계없이 어디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때 권능의 궁창이 되는 거예요. 권능의 궁창, 하나님의 어전회의실이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진짜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면서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하나님의 텍스트를 전하는,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임재 안에서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먼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섭니다.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 앞 본래의 자리로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서 가정과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싸움에서 말씀으로 싸웁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노래하며 또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땅의 현실을 놓고서 기도하겠는데, 이 땅의 자만과 교만을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장 작은 미생물 앞에서도 속수무책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무장한 자들을 우리 자신의 건강함으로 이겨내려 하기보다 두려워 경계하기에 바빴던 것을 회개합니다. 거짓과 위선을 뿌리 뽑아 주시되 죄와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영혼과 육체들을 건져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고 생명들을 지켜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경제, 사회, 문화계 안에 깊이 스며들어 이 땅이 근본적으로 건강한 땅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 기억하면서 또 앞에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두려워하며 경계하기에 바빴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땅에 하는 거짓과 위선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죄와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영혼과 육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어서 고난당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임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이 땅, 온 땅 구석구석 깊이 스며들어 이 땅이 근본적으로 건강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시대를,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여,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매일 매순간 주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잘 엎드리게 하시고, 왜곡시키지 말게 하시고, 욕망 부리지 말게 하시고, 자존심 앞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인간적인 종교적 의식과 권위를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전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누군가 모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알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땅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엎드려 회개하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때에 거짓과 위선이 물러가고 하나님 건강한 새로운 주의 은혜의 질서가 이 땅에 채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되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격려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일 온 성도들이 함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려고 할 때 주의 크신 은혜가 각 가정을, 성도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여러분,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족들과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